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3면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물의 근원과 소금.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으로 물의 근원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안 넣었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이름이 뭐죠? 네,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크기가 얼마나인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런 땅인데요. 이 땅에 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강이 있었죠?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이 있었지만 요단강은 이 동편에 경계에 있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러니 그 땅의 중심을 이렇게 흐른다면 온 땅이 그 강을 통하여 물을 얻었을 것인데 오른편 경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니까 그 강을 통하여 물을 얻기 힘들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우리 보통 큰 도시는 어디에 있었죠? 강 유역에 이렇게 서게 돼서 근데 예루살렘은 강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산성이에요. 산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강이 없으니까 뭐라도 있어야 될까요? 네, 샘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산에 있는 산성이라서 그 안에는 물이 나기가 힘든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밖에 있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뭐냐면 기혼샘이라는 샘이었어요. 그래서 기혼샘을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 샘이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연못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그 연못이 무슨 연못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요? 실로암이었어.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에서 이제 연못에서 물을 얻고 이렇게 물이 귀한 땅이니까 사사기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와 누가 있었죠? 갈렙이 이제 사사기 시대에 갈렙이 나중에 딸이 장성해서 시집 보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땅을 이렇게 주면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 땅만 줘서는 안 돼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요
이 땅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바로 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뭐요? 중요한 것이 샘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샘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읽은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기도 전에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해도 그 샘을 통하여 이제 길러지는 모든 토지의 소산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골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식물에게 해가 되어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열매가 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채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물은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 샘의 근원, 그 원천을, 원수를, 그리고 샘의 근원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상책인 거죠.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엘리사가 뭘 한 거죠? 소금을 달라고 해서 소금을 그 이제 흘러오는 이제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쫓아가 보니까 그는 샘이 원천이 되는 곳에 있잖아요. 그것에 소금을 던져서 그 원수 자체를 샘의 원천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토지의 실과가 떨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주변 그 샘을 통하여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그 나무들 그리고 과실 맺는 모든 곡식들 나무들이 다 그 샘을 통하여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지 못한 그런 샘의 근원을 내 샘으로 삼고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뭐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고통이 오고 배탈이 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샘의 근원 원천을 바꾸고 고쳐야 이것이 상책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를 보면은 이 탕자의 삶에 샘의 근원 원천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탕자가 누구를 원천으로 셈으로 삼았죠? 네, 맞아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셈을 떠나가지고 어리석게 이 탕자가요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셈의 근원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이라는 셈으로 그 근원을 삼아 버렸다라는 거죠. 창기랑 놀면서 이렇게 이훈과 세상 쾌락과 육신의 즐거운 그런 삶을 무엇으로? 자기의 삶의 원천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좋지 못한 원천을, 세상을, 쾌락을 창기와 노는 그것을 셈으로 삼았더니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탕자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 망해먹고 다 빼앗기고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해요? 말씀해 보니까 돼지 쥐엄 열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콩깍지 같은데 저 안에 열매가 커요, 작아요? 곡식이 작은 거예요. 뻣뻣하고 맛도 없고. 그래서 돼지나 이 짐승들이 먹는 허들의 열매가 바로 쥐엄 열매인데 저거라도 먹었고 이렇게 배고픈 허기를 달래려고 이렇게 하였지만 그것조차 주는 저런 허들의 짐승들이랑 먹는 저런 허들의 음식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 탕자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가 셈의 근원, 원수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으로 바꾸니까 탕자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 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종들도 보니까 아이고 좋은 옷을 입고 순수하게 잘 평안하게 사는 그런 종들의 모습 이렇게 사진을 아버지가 이렇게 당장 안아주는데 뒤에 종들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어떻다고요? 종도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대우받고 사는데 나는 저 종들만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이로구나 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기로? 아버지, 나의 셈의 근원을 바꾸어서 다시 아버지를 셈으로 삼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셈의 근원을 바꾸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돼지 쥐엄 열매로 부끄럽게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같이 놀아나는 그 창기들을 보고 야 네가 내 돈으로 지금까지 같이 먹고 이렇게 즐기며 살지 않았느냐. 내 수요를 같이 다 빨아먹고 살았으니 내가 이제 공색하게 되었을 때 내게 먹을 것이라도 좀 주라. 이렇게 그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한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의 삶에 그 셈의 근원을 아버지께로 다시 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냄새나고요, 더러운 그런 옷과 신을 다 바꾸어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신발을 내라,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의복을 내라 그래서 그 아들을 싹 더러운 것을 벗기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입혀주고 다시 금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지옥 열매도 못 먹던 이 당사가요 소고기 맛을 보고 그 가운데 잔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당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 삶의 근원, 원수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버는 즐거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돈을 버는 즐거움, 힘들어도 돈을 벌으면 즐겁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야 즐거워요. 근데 돈을 쓰면 막 배 아프고 속 아프고 막 그렇다는, 돈을 벌어야, 야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재밌지, 돈을 벌어야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야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쓰고 와야 그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원천을 무엇으로? 돈으로 삼으면 안 돼요. 돈을 버는 즐거움을, 물론 돈도 벌고 돈도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삶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을, 원수를 세상 돈 버는 맛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쓸 때 얼마나 재밌고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삶의 원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삶의 원천을 세상 낙과 즐거움과 돈 버는 것과 돈 쓰는 것으로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누구처럼? 당자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 안 가 그 가운데 다 빼앗기고 다 참 만족과 은혜가 없고 목마름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기근과 어려움, 오늘 여리고성의 그 모습, 열매가 없고 다들 목말라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결국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여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원천으로 살고 있었어요? 세상을 자신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천으로 샘으로 삼아서 그 물을 얻으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성경 말씀 나오는데 보니까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해갈하고 막 잔이 넘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5, 6명의 남편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세상의 셈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것은 무엇이 있는, 그 영혼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른 가람이 있고, 또 남보기에 부끄럽고 남들 눈총과 민망함에 있는 그런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해갈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 생수를 통하여 해갈, 참 만족과 참 은혜와 참 기쁨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 셈이라는 거죠. 이 우물가 여인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가 이 먹는 육신의 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예배의 그 셈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예수님과 대화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문제가요, 예배의 그 셈이 끊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무엇인가? 우물가의 그 여인이 그가 예배를 못하고 목이 말라 그리고 부끄럽고 민망함에 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세상을 원천으로 삼아서 해결되든가요? 남편 가산 여섯을 바꾸어서 해결되든가요? 아니더라는. 세상을 원천 삼아서는 해결될 수 없었는데 무엇을 통하여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니 그 여인의 문제가, 그 새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셈이 그 가운데 이 원천되는 셈을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채로 바치고 살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 셈이 원천이 바뀌어져야 깨끗한 원수가 넘쳐나야 그 땅이 다 사는 것처럼, 우리의 셈의 원천을 세상으로, 돈으로 삼지, 세상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예배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생수를 얻어야, 우리가 원천을 예수님을 통하여 셈을 얻어야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예배의 셈이 회복되니 이 여인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렇게 목마르고 세상 것으로 먹었더니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 해결이 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니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가지고요, 동네에 그 부끄러웠던 그 민망했던 그 여인이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동네 가운데 사람 만나기 싫었던 그 여인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참 예배와 이 참 목마름을 그 가운데 해결받는 그 예수님을 원천으로 하는 그 예배의 셈을 경험하였더니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가운데 동네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셈을 마셔보세요. 예수님의 셈을 한번 마셔보세요. 내가 그렇게 목마르고 기갈하였는데 예수님의 예배의 셈을 마셔보니 그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다 해결되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셈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셈을 마셔보세요 하면서 여인이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비극, 어려움, 고통,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세상을 셈으로 삼고 돈 버는 것을 세상을 세상 낙을 그 셈으로 삼고 그 가운데 살아가니 그들이 어떻게 된 거죠?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요 참 셈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남을 속이고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예요. 탕자가 가장 잘못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셈은 오직 누구밖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으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샘을 파고 또 그 세상의 물로 우리가 살아가면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수를, 물을 마시지 않고 마치 주스를 마시고 콜라가 정말 쎄한 게 얼마나 시원해 보여요. 이런 걸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은 달콤해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육신이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종국에는 나를 멸망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셈으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려가지고 우리의 셈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셈은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산이 없어.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고 떨어지냐? 하나님 안에 셈을 삼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당자처럼 세상을 셈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셈의 원천으로, 그래서 그 물을 뭐 이렇게 좋지 못한 물을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지금 물을 새로 바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물을 완전히 나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여인이 여리고 수가성의 그 여인이 그 가운데 세상과 남편과 이 세상 만족을 살았던 그 세상 우물을 가지고 살았더니 더 찬양한 신세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우물만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의 원천을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원천수로 삼을 수 있는, 샘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소금을 던지라. 소금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금이 어디에서 얻어져요? 우리나라 소금이 참 좋다고 하잖아요. 염전에서 이렇게 얻어져서 예전, 우리는 그렇다. 소금을 잘 먹고 살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이 소금을 얻을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소금 없이 사는 그런 이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금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지만, 예전에는 소금 나는 산에서 그래서 그것을 캐내었어. 이것을 뭐라 그러죠?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 그래서 광산에서는 무엇을 캐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험하고 깊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캐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은금을 캐내러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뭘 캐냈어요? 소금을 이와 같이 캐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넣어서 음식의 맛이, 여러분들 간을 안 하면 어떻게 음식의 맛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간이 하니까 소금이 뭐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소금 그거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 넣는 그 맛을 아무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있고 부자였던 사람만 겨우 조금씩 넣어서 음식의 맛을 내었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거죠. 이 소금은
우리의 몸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소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무엇을 던졌어요? 그 샘의 근원에 가서, 원천에 가서 이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그래서 이 샘을 이제 그 근원을 고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소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소금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금이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너희가 그런데 무엇 한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고 살고 있으니 과연 세상을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짜게 한다는 게 뭐죠? 그 가운데 소금의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보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길가에 뿌려져서 맛을 잃은 소금을 밟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있어요?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가운데 녹아져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대로 계시나요? 시작. 당신은 왜 그대로 계시나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맛을 내고 고치라고, 부패되지 않도록 고치고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밥해 먹고 그것을 낙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라 우리가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어떻게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붙들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좋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늘 여리고의 그 샘의 죽은 물을 무엇을 통하여 살리셨어요? 소금을 통하여 살렸잖아요. 그런 이 소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고 그래서 세상의 근원을 고쳐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하지만 자꾸 연약한 것도 작은 소금도 소금이에요. 이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의 딸이 시집을 갔대요. 예전에. 근데 시집을 갔는데 가서 내리 딸을 6이나 낳아보거든요. 딸 6을 낳으니까 지금 시대는 딸도 이렇게 좋아서 좋아하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딸만 낳으면
구박받고 소박받는 그 여인이 가면 시집가서 그러면 멸시를 청대받는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시댁 어른들한테 늘 죄인이 되어가지고 구박받고 남편한테 맨날 너는 와서 아들 하나 못 낳냐 하면서 늘 이 안 좋은 소리 듣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편하고. 그래서 장로님 딸이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이 집안에서 도저히 시댁 어른들과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남편과 시댁에서 구박받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딸만 낳고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집에 보냈을 때는 그 집을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냐. 구원하라고, 그 집을 살리려고. 소금이 되어서 그 샘을 살렸잖아요. 죽은 생물을 살린 것처럼 이 집안을 살리려고 구원하라고 보냈을 텐데 그러지 말고 한 주간 금식을 해라. 그리고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금식하고 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근심을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1년 후에 그 남편과 그 절의 보살이었던 시어머니와 그리고 그 딸들 6을 다 데리고 함께 교회를 다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제일 기뻐?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하나 안 나온 거 이혼한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 오라고 했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니 큰 근심이 있었는데 다 여러 식구들을 막 10년 넘게 한 번에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예배 끝나고 차를 내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 남편이 황 씨였나 봐요. 황 선생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 이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요 그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하고요 그렇게 맨날 싸움을 크게 내고 이렇게 밥상 맨날 이렇게 날라다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1년 전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도 아니 2마디 해도 속 끓는 이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막 내가 체면이 없다. 엄마 아빠가 맨날 너 없는 데서 대를 끊었다 맨날 이러면서 그렇게 속 끓는 이야기를 해도 얼굴 하나 안 찡그리고 말대꾸로 싸움을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소곳이 열심히 순종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 얼마나 갈까 한 달 가려나 한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 가정에 녹고 깨어지고 소금처럼 그렇게 2달이 가면 그래도 이제는 못 견디겠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2달이 가도 그렇게 1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소금처럼 녹아지고 깨어지고 이제 던져져서 그렇게 그 가정에 샘의 군을 고쳐내는 이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1년이 가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부인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부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혹시 돌아갈까봐 얼른 짐 싸가지고 교회 같이 쫓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금처럼 깨어지고 녹아자야 내가 사는 죽은 셈이, 그리고 주변의 온 땅이 새롭게 생명 있는 열매 맺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렇게 우리가 녹아지고 깨어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오늘 말씀에도 소금을 던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그 샘을 살아있는 것, 그거 먹으면 죽고 열매가 떨어지는 물인데 그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이 땅에 열매가 맺고 그 땅이 다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다 해가람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아지고 깨어지고 내가 그 물 안에 던져져야, 그 샘에 던져져야 내 주변의 온 땅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녹아지면 이제 다시는 어떤 일이 없다? 우리 가정에 열매 맺지 못하는 토지소산이 탁 열매가 떨어진 자 있잖아요. 내가 녹아지면 우리 집에 이제는 이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이 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는 주렁주렁 맺혀져서 내가 녹아지니 그 샘이 회복되고 그 온 땅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들을 잘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 삶에 토지소산이 계속 떨어지고 안되고 어려운 일들만 만나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탕자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샘의 근원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을 우리의 샘으로 달콤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목마르고 고통당하고 부끄럽고 문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샘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근원으로 삼고 예배를 근원으로 삼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 두 번째는 소금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금이다. 녹아지고 던져지고 깨어져야 샘이 살아나고 샘이 살아나야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가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선 것을 살리려면 깨어지고 녹아지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녹아지고 깨어지기만 하면 내 주변을 다 살리게 될 줄로 믿고 열단하여 오늘 소금을 던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던져지고 깨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소산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열단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샘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내 삶에는 왜 자꾸 토지소산이 열매를 얻지 못하고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그동안 탕자처럼 살고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살고 여리고성의 이 죽어가는 샘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샘으로 원천으로 삼고 우리가 또한 소금이니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세상을 살리는 내 주변의 샘의 근원의 원천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